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강의로 우리 한기홍 목사님 이렇게 모실 텐데요. 정말 오리지카운티 교회 협의를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기홍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육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정말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21세기 21명의 목사님들 소망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알아듣는 따라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시작.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적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서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사랑하셔서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목회적 위기를 만났지만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이 모든 목회적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 현장, 이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마다 이 문화가 있어요. 또 지역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그 문화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 맺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다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92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디에고는 불과 2시간 거리잖아요. 그런데도 문화가 달라요. 제가 한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회와 또 샌디에고 지역의 교회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샌디에고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사역하던 것을 그대로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교민들의 또 그 문화 이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의욕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죠. 근데 그 선교지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선교사님이 열정만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화를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금 3년이 넘도록 아직도 안 끝났죠. 아직도 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될 것 같으면 또 다시 변이 코로나가 또 나오고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이 문화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각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틀리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위드 코로나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온라인이 정상이 되고, 그렇죠? 과거에는 온라인의 정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우리가 인정하지 온라인 예배는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정상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 드려라. 그 온라인 예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교역자도 목사님 약간 목이 좀 이상한데 그냥 교회 집에서 그냥 쉬어 이게 바보 같은 무슨 어디 그런 게 통해요. 근데 왜 교회 안 보이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온라인이 어쨌든 정상이 되고 이제 지금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대면으로 오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하이브리드 예배, 하이브리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 신앙적 위기가 뭐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가 현장 예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네? 아니 코로나가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코로나에도 안 걸렸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실제 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내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밑에 딱 뜬 게 한국에 무슨 교회면 쓱 하면 한국으로 가. 쓱 하면은 막 LA로 가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교회 아니면 몰랐어요. 예. 자기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방문해보기가 참 어렵다. 그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세계 교회를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통한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에는 교회 나와서 얼마나 모여서 봉사도 하고 그런 그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 지금은 거의가 다 이렇게 간소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예배 분위기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헌금 시간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헌금을 강조하고 바구니를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랬는데 이 바구니는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도 못 나갔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카메라 놓고 그러니까 그 헌금통에 그냥 자유스럽게 이제 헌금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헌금위원들이 과거 같으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서 1층, 2층으로 옆으로 몇십 명씩 헌금위원들 다 봉사하는데 헌금위원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최소화가 되면 거리두기 하죠. 자꾸 이게 모이면은 혹시라도 감염된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성도의 교제가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는 현장 선교의 사역이 점점 힘들어져서 부분이 요즘은 다시 이제 그 단기 선교가 또 활발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선교 현장도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실제 성도들도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주일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져.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일에 교회 가는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한국 같은 경우 거의 50%,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여러분, 어른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힘든데 아이들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요 거의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고 있고, 그리고 부모하고 계속 싸우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 부모들일수록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는 교회 특징을 보면, 첫째가 교인이 나이가 많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많은 분들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가르쳐줘도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면으로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지 않는 데다가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연세 많은 그런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내부 분열이 있던 교회, 이 차제 그냥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건물 관리가 소홀한 거예요. 조그만 교회면 공간이 작으면 따닥따닥 붙으면은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게 불편하게 또 목사 교체가 잦은 교회 이런 경우도 그 교회에 소속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차에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또 코로나 직후에 이 설립된 이제 개척교회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꾸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잘 못하니까 또 모일만 하고 또 누가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가끔 인원도 적은데 자꾸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제대로 그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진 경우 지역 변화에 뒤처진 교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KCM USA에서 그 통계를 우리 지금 미주 지역, 북미주 지역의 교회들이 2019년도에는 3,514개인데 이것은 거의 이제 주보가 있고 확실하게 이렇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교회가 3,514개 교회인데 금년도 2022년도 1월 통계는 2,798개입니다. 그러니까 716개 교회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정말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우리 지금 여기 플러튼만 해도 지금 한 30개 교회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우리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어? 은행교회 옆으로 옮겼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하여튼 이 플러튼 지역도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이게 좀 모이니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됐는데 이 팬데믹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이 온라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면 예배도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또 이게 이 팬데믹 끝날만 하다 이제 될 것 같으면 또 이제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닫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그럼 어떻게 이 목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앞에서 세 분이 이렇게 목회 경험을 이렇게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참 은혜롭게 말씀 나눠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강사 목사님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 이 목회적 위기를 세 분들에게 다 극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진인철 목사님은 헌금이 늘었다고 내가 크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강사를 선정한 거거든요. 강사 선정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강사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적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세워야지. 여기서 여러분 저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세우면 나도 지금 죽겠는데 그래도 뭐 나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교적 위기, 목회적 위기, 신앙적 위기, 어쨌든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만큼 그런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됐어요. 14일 동안 편유를 하는 겁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정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자, 이 배 안에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배에 탄 276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고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정말 엄청난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면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어렵다, 이것도 정말 불가능한 것 같다, 마치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그냥 내려놔야 되나? 난 정말 당장에 다음 달 렌트비도 내기도 어렵고 내 사람이 받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또 그래도 이 가정이라도 좀 붙들고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또 폭탄 선언을 하니 야, 정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내 목회 사역에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목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역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목회자가 되자. 자, 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지금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야, 이제 끝장났다. 이러다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14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면 막 초죽음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는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해요.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절대로 죽는 사람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단지 배만 이렇게 파손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 23절로 25절 보면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로마 가야 돼. 너 사명 있어. 너 가이사 그 로마 왕 앞에 너 서야 된다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들 너한테 맡길 거야. 25절은 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정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도자가 기도자고 기도자가 지도자였어요. 네? 바울도 지도자였죠. 그리고 모세도 지도자였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말씀에 붙들린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리고 그는 불안한 서원에서 그냥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설교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아요. 유도 같은 사람은 하도 오래 듣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으면 바울 사역으로 기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말씀에 붙들릴 종인 건 확실해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가 막히게 묵상한 말씀이 너무 깨달아져가지고 막 영감이 임하는데 이건 뭐 정말 너무너무 자기만 깨달은 말씀 같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 교인은 한 5명밖에 안 돼. 이거는 내가 앞으로 한 1000명 됐을 때 설교해야지 5명한테. 그래가지고 5명한테 설교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하고 앞으로 부흥하면 이 말씀을 전하리라. 부흥할 때 되면 그 말씀 다 까먹고 5명을 5,000명이라고 생각하고 500명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 깨달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끊임없이 은혜를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붙들린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요.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힌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요, 계속 받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종인지 말씀에 붙들린 종인지 성령 충만한 종인지 바로 그 목회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교인이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뭐 새벽 기도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교인이 있어야 새벽 기도하죠. 무슨 교인하고 교인 들으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님하고 둘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 해야죠. 이번에 20일 새벽 기도 하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이 불을 계속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일 진짜 새벽 기도 오랫동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푹 자야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장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매일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적어도 이 말씀에 붙들려야죠. 이 말씀의 전문가가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주일날 믿은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교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정말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해서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참 사역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모든 사역의 위기는 뭐 크고 작은 교회고 항상 있죠. 우리에게는 목회는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뭐 목회는 이제 레스트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에 청빙돼서 한국에 청빙돼서 가면서 목사님 이민교회 그동안에 목회하신 소감을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민교회를 말씀드린다면 지뢰밭을 살살 피해다가 이제 한신이 피하고 한국으로 가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거야. 지뢰밭. 근데 한국 가서 밟았어. 한국은 지뢰밭이 아닙니까? 이민 목회만 지뢰밭입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목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최홍주 목사님 아까 그냥 우리는 저절로 됩니다. 많은 저절로 됩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고난 받아. 여기 이거 한국 보세요. 로봇같이 살고 있다고요. 이게 수술해가지고 그게 참 목회자로서요 수많은 상처야. 말 수 없는 상처가 있어. 그
그러니까 그 상처 속에 주님이 또 위로해 주셔서 또 하나가 열리게 되고 그러는 그런 걸 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된 것만 얘기하는 그냥 저기는 어떻게 저절로 승진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다니엘과 같이 이런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온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얘기해야지. 그냥 다른 왕위에 엎드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만 얘기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엄폐하시네. 어떻게 속이는 자에게 순수로 그냥 법물을 저절로 주시고 나는 그냥 멘트리도 안 주시고 어떻게 이러면 고난 바가지라니까. 고난 바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잔을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니? 너 죽을 수 있어?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고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이 어떻겠으며 구원이 어떻겠습니까? 목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진유철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고난 주간에 그때 특세 때 목사님은 이제 항상 오시라고 그래. 우리 고전에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진유철 목사님은 그냥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살 굴러가듯이 성우 같아. 그런 목소리가 어떤 그랬더니 진 목사님이 본인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쳤는데 이 득음이 이 경지에 갔다는 거야. 나도 부르짖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다음날 새벽에 오셔야 되는데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득음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간단히 쓰시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그냥 은혜 다 받습니다. 근데요 참 목사님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 가운데서 간단히 쓰셨는데 목소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은혜 엄청 받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갔어. 제가 그때 뭐를 알았느냐면 득음이 아니고 은혜다. 진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가 되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 진 목사님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살고 진짜 은혜고요. 우리 김만영 목사님 그냥 너무너무 모든 삶들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이 목회적 센스가 얼마나 필요한 이 영적 민감성.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치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주석 필요 없이 주석을 안 본데 그러고 그냥 말씀과 실험해가지고 말씀에서 영감을 다 받는데 나중에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 다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선배 목사님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자기가 딱 목회적 감각으로 저거다 저거야 그것만 딱 하나 잡아도요 자기 목회가 확 열려진다니까. 얼마나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목회자 세미나나 또 우리 교회에서 강사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맨 앞에 앉아서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영감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1인 우리 차세대 지도자,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더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뽑히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신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렇게 21번의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니 그런 교회들로 부흥하고 딱 세워질 수 있다면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같이 멘토링을 하고 정말 같이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2004년도에 은혜교회 부임해 왔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우리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 없이 선교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록에 있는 학교 강단 그것이 교육 수용령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앞에 멜로디랜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후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도 또 그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또 그걸 디즈니랜드에 팔았다고. 그래도 뭐 오갈 데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은 주셨지만 CUP가 안 나오고 뭐 가진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정말 교인들이 엄청나게 감소했죠. 거의 뭐 1000명대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그 다음에 섬겨지는 그 뭐 엄청나게 많이 벌려져 있죠. 이런 사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은혜교회로 그렇게 부르셨죠.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는 풍지박산당교회 70명 모이는 이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2년 목회하는 가운데 아이들까지 어쨌든 13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 론도 다 폐업 됐고 모든 것이 안정됐고 또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이제 은혜교회 2004년도에 왔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샌디에고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하나님께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은혜교회 와서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1000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1000.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12월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그때 2008년도가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완전히 미국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버실로 목사님 교회 이 수정교회도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은행들이 막 셧다운되고 이런 가운데 교회 그 과정을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은 됐지만 이 재정난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영적 대각성 집회로, 연합 집회로 우리 교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교회 금요 집회 때 제가 한번 한국에서 초청받아 갔어요. 갔는데 이게 12,000석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딱 강단 밑에 거기에 보면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한 자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저는 뭐 솔직히 하루에 8시간 기도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 강단에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금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좀 말라가지고, 요즘은 뭐 이 핀마이크 쓰시더라고. 장을 때 저 마이크 들고 할렐루야 내가 그 마이크 선물 받았어 내가. 근데 난 못 쓰겠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딱 생겨. 저분이 집회하면서 좀 부흥이 왜 이렇게 3박 4일은 그냥 끝나냐. 좀 진짜 부흥이 임하면 막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막 울면서 몰려오고 기도하고 막 이런 좀 역사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3박 4일로 딱 끝났어요. 3일 집회. 좀 아쉽다, 안타깝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100일을 집회를 하라. 100일 집회. 그 감동, 그런 감사는 누굽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100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100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 100일간 그 선포하고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흰 종이, 응답받으면 파란 종이 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응답도 받았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싹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 교회가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만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딱 됐잖아요. 2020년 3월 16일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 다 우리가 똑같이 겪을 일이지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거의 100명이죠. 또 57개국에 330명의 선교사, 또 15군데 신학교가 있죠. 이
지난달에 전기값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예? 예, 얼마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험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엄청난 그 사역이 막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헌금 시간도 없죠. 예? 뭐 진짜 도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 떠나면서까지 은혜교회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혜교회 어떡하냐. 그럴 정도로 교회가 뭐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 뭐 예? 카메라 한 대 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헌금 시간 없잖아요. 예. 낼름 이제는 낼름 내고 말름 하고 이런 것도 올려보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딱 한 가지로 뭐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면서 올 수 있었냐. 예?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부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벽 제단을 삽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은 항상 디보션 타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뛰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가장 주님이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깝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나는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 나는 목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왔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뭐 더 공격적으로 선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거는 11조하고 감사헌금이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후 지금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건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좀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사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거기에 온전히 들여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 네. 자, 34절 36절 보면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는 잃은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초조한 상태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배가 평안한 이런 상황에서 276명이 다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자, 먹으세요. 그러면서 절대로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안 주고 다 구원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드세요, 먹어요. 그렇게. 자, 보십시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목사님 또 무슨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거 모든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한 환란이 계속 닥쳐오게 되고, 성도들은 불안한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지도자가 어때야 되느냐? 지도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의 마음을 평안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소망의 메시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굴 관리,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마음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 상처를 물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마음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을 이해서 나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야 메시지가 딜리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는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부부싸움. 네. 항상 내가 져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하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저에게도 마이크를 달라. 근데 안 줍니다. 목사님들이 참 상처 많이 받죠. 네.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대로 끊임없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마음은 늘 평안함이 있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에 상처를 가진 가운데 사역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처 주는지도 모른다니까, 목사님들이. 네? 그리고 목사님이 상처를 가진 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비판적인 설교가 돼요. 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자연히 은근히 계속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해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그 설교를 이렇게 꽈서 하면 프레시하고 심오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근히 그런 좀 비판적인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싸나워집니다. 성도가 비판적인 성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성도들도 축복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이게 영적으로 전달되게도 꼭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너무 막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가운데 그냥 한 게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형제님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야 됩니다. 목사님 얼굴 보니까 지옥 사람이시군요. 안 돼. 불안함이 다 전달돼. 그리고 급하고 좋다고. 그래서 아까 그 최 목사님 그 예배 감소 이런 것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센스거든. 네. 교회가 적을수록 정말 예배가 그냥 완전히 와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헌금 시간도 그 분명히 예배 시간. 그 집사님, 저 집사님 나오시고 거기 그거 말고 거기 그 집사님. 그 헌금 주머니 좀 빨리 가지고 좀 나와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좁으니까. 그 참 너무너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전에 자빠지자. 그것도 좀 제대로 다 준비를 좀 해가지고 콘티를 다 짜가지고 그냥 몇 번씩 그냥 설교도 그냥 몇 번씩 좀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 좀 소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성도들 은혜밖에 아니고 이게 그냥 예배 순서도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티가 너무나 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얼마든지 몇 명이 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교사 훈련학생들 지금 12명 훈련시키면서도요, 한 사람 찬양인도 한 사람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서도 성경 구절 누가 방송하고, 그 다음에 줄 딱 서서 환영하면서, 식사 한 끼를 하는데도 그 12명을 팀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12명, 다 아무 데나 가서 앉아서 먹고, 다 누구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부터 훈련시켜요. 당신이 찬양인도,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구절하면서, 그 다음에 식사, 누가 설거지, 배식 다 할 수 있어요. 12명인데 11명이지. 그렇게 다 돼요. 그거를 훈련시키게 달렸다. 그런데 교인적다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준비가 될 때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 가운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큰 사역을 하는 성도가 돼요. 목회자가 돼요.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래서 여기서 배가 지금 박선된 위기 가운데 팀 사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공들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죄수들 막 죽이려고, 죄수들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고 그리고 죄수 죽이지도 않도록 해서 이 팀 사역을 함으로써 270명 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요번에 정말 21일 단일 기도에도 이게 팀 사역. 그래서 우리 또 연합장로회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 장로회 우리 장로들이 대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사 목사님들이 또 축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성격계 간도 성격계 성도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그 식사를 다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수고해서 그거 다 하시고 정말 참 그 아름다운 이런 팀 사역 오늘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들 모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팀 사역입니다. 이렇게 서로 팀이 되어져서 사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과거는 슈퍼맨과 같은 리더를 원했지만 성경은 슈퍼 리더를 원한다. 슈퍼 리더는 바로 팀 사역.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과 그리고 창조 사역을 팀 사역을 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팀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연합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연합의 영성을 갖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 사역하는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이 다민족 연합기도회 아까 강순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로스볼에서 그때 백인들 중보 기도팀들이 그 연합기도할 때 우리 한인교회가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받아서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도운동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왜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게 됐냐? 원래 이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했어요.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리더십들이 뭐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교회에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매년마다 연합기도회를 하는 것도요.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이 좀 더 힘이 닿는 한 같이 좀 연합하고 제가 뭐 우리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번에도 다 이렇게 또 정말 귀하게 헌금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다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같이 해주니까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시는 것처럼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이 더더욱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저는 그래요.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은혜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큰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섬기라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지 저는 그래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또 힘이 닿는 한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연합해서 우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부흥하고 귀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신앙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오늘 하루 온종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앞으로 협력하는 팀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올해는 이제 가운데 지역에 하늘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성에 민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종들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말씀으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역사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아버지 교회 되어가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어두운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